뭐 굳이 꼭 이 줄에 앉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넓은 장소를 사용해도 늘 함께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뒤에 프린터물 있습니다. 석주야. 그래. 자, 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대면으로 함께 모이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7장 1절과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계속 올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문자로 오늘 한다고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일십을 당하고 지금 상처가 지금 있습니다. 일십 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생각보다는 예전에 대면한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이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간도 넓고 하니까 우리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그냥 대면으로 하려고요. 그냥 안 되겠어요. 이래갖고 여러분들 어차피 영상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말씀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이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개념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 뭐겠습니까? 구원이겠죠, 그죠? 우리가 뭐 궁극적 목적은 뭐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그죠? 그리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 그래서 뭐 내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영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는데 영생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영생을 받는다 이러면 굳이 뭐 영원히 살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나에겐 지금 멀리 있고 그래서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별로 기쁘지도 않고 크게 감격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건 당연히 싫지만
그렇다고 영생을 받는 게 앞에서 막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구원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로마서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얘기하면 뭐 기쁜 것 같고 뭐 참 감사한 것 같은데, 이제는 무덤덤하고 예수님 뭐 십자가 구원 얘기해도 큰 감동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조금 오해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알고 있는 내용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혹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밴드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밴드를 안 들어가다 보겠지만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관심이 더 가시면 내가 몰랐구나 하면 들어가서 좀 보시고, 또 로마서를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알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점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6장의 내용과 계속 이어져요. 6장의 내용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는 것처럼 구원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신분의 변화, 그리고 구원의 목적,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뭐 귀가 따갑게 들어왔잖아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알지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죠, 그죠? 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뭐 그런 신분의 변화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로마서에 보면 자녀까지는 안 나왔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종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 부분을 지금 6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일단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6장 17절에서 18절,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나 혼자 뭐 편상편하 유아독자 이렇게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무엇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 굉장히 주체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공감이 가던데, 우리 교회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잖아요. 그 영광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 되시기를 우린 육신에 매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훌륭한 사람이 있네요. 일찍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거나 뭐 못 일어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찍 일어나려고 했어. 일찍 안 일어나지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백신이 접종이 시작돼 있지만은 게을러서. 왜 게을러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내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몸에 내어 있다는 거죠. 의지가 더 강하면 뭐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죄의 경향성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죄를 지어요. 왜 그래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종류의 그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데, 과거엔 뭐다?
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정말 원래는 아담 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가 죄를 지어서 조심조심 죄의 종이 되었죠. 잘 지내시길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최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죠?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거예요. 두 상태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은 사망, 결국은 사망이고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해요. 안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합니까? 아니죠. 안 좋은 곳에서 해방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분명히 안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이 신분의 변화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신분의 변화는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받는 게 있는 것이죠. 뭐다? 신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 누구에게나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에 맞게, 그죠? 학생에 맞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 오고, 그죠? 레포트 하라고 하면 레포트 하고. 근데 제가 하다 보면 와, 이런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우 당당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똑같아요. 그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을 행하며 살은 거예요. 그죠? 그거에 맞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잘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의 종인데 막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있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행동, 의의 종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들 신분이 변화됐어.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없어. 너 죄 지을래?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신분의 변화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7장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7장의 앞에 부분에 막 남편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에 있었으면 그 남편과 살기 때문에 남편의 지배라면 좀 그렇지만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에서 속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도 여자에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시대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좀 우월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싸 하는 거죠. 그죠? 남편이 싫으면 이제 아싸 하고 이제 즐겁게 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 이제 6장에 5장에 그 얘기하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 그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남편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 남편을 만나게 되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 남편으로 갔기 때문에 누구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 속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과거에 속박해 있던 죄의 부분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물론 이 사이에 여전히 우리가 이 죄의 본성 가운데 계속적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6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7장에서도 너희 그럼 죄를 지을래?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요구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전에 그런 과거의 습관들과 과거의 삶들을 추억하고 그것에 매여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두 번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7장 4절에 나옵니다. 7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용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죠?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는 다르니 왜 율법에 대해 죽었느냐? 왜 죄에 대해 죽었느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그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싸 좋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막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나는 즐겁게 살고 나는 막 랄라룰루루 막 이렇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분명히 구원은 나에게 혜택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냐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 부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나에게 누려지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주어져요. 때로는 내가 죽을 고비 가운데서 주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심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파선의 위험과 못먹음과 주림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당하였거나 죽다 살아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싸 됐다. 난 즐겁게 살겠다. 기분 좋게 살겠다.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는 네가 떵떵으로 즐겁게 재밌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지금 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은 앞에 6장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6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그때는 죄의 종에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죄 아래 있으면 그때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 있을 때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뭘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 과거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죠? 과거의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죠? 여기에서 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어떤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 그러니까 영생은 제가 초대도 얘기했지만 그냥 영원히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래서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꼴까닥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생, 좋다, 멀리 있는 거, 그냥 영생은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든지 의의 종의 상태에 있든지 그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고 너희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민이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니 요구한다기보다 그냥 당연히 요구가 이미 태초전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죠? 어떤 요구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요구가 주어졌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중앙에 있는 저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요구가 주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었던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이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죄인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2021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요구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됐던 그 말씀의 요구가 네가 말씀에 순종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요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이게 나무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생각이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종인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냥 늘 생각하는 게 죄의 부분, 죄라는 게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우리가 2장인가 배웠잖아요.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그 의로운 행동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악은 악한 행동이에요. 악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만 있고 막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나한테 자꾸 왜 이래 이러고 순종하라 하면 귀찮고 싫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제가 설교에 왔을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다. 대서일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유치부 출신인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난 누구의 종인가, 무엇의 종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점검합니까? 표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쿠폰으로 날아와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띡 치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해요? 그런 내 하나님의 안에서의 경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난 무엇을 기뻐하는가? 난 무엇을 바라보는가? 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게으르고요. 말씀 보기 싫어하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한 번쯤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그 마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지금 뭐 이렇게 떨림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내가 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것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의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난 무엇의 종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바쁘잖아요. 지금 뭐 취업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저도 3월달 너무 정신이 없어요. 막 이것들 저것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시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은혜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내가 다른 세상의 일들 가운데 마음이 빼앗겼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고역합니다. 그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 하나님의 결혼의 어려움, 또 삶의 고통과 고민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설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귀한 기둥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참석하지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에 맞는 행동들이 요구될 때 하나님, 우리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론 부족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